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입니다. 원죄 들어보셨나요? 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서 근본적인 태초의 죄를 말합니다. 자,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인류 최초의 시조 아담의 개인적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 나에게 이르러 온 이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리뷰 앤드 헤럴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죄짓게 하는데 승리했다. 어떤 분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와 사망을 물려받아야 되느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하게 내가 그렇게 죄인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우리 화이트 선지자의 우리 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온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후손들의 인간 이 본성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됐대요. 부패. 그 이후로 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르는 가증한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다. 범해지는 모든 죄는 원죄의 반향을 일깨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 원죄라는 이 말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가 예언의 신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요. 여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원죄의 반향을 일깨운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 근본적인 원죄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후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됐대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본성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 본성으로부터 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범해지는 죄악된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해지는 모든 죄악의 행위들이 무엇을 일깨운대요? 바로 원죄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줬는가 하는 그 메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며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뭐와 뭐밖에 없대요?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와 사형 이 죽음을 받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됐대요?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냐라고 반감을 가지는 분들은 이 원고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됐대요?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을 물려받았다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죄는 무엇이고 사망은 그럼 무엇이냐? 죄는 뭐예요? 부패한 본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가 아니에요. 이제 이 구분을 우리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죄는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오해하는 분들은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죄는 아담이 개인적으로 지은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먹은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 부패한 본성은 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이르러 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개인적인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그 본성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시죠? 네, 구분이 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예요. 자,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반에 뭘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장로님 그렇게 지금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죠? 그런데 아담의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범죄하자마자. 이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망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해버렸다고요? 죽었어요. 네. 네. 자, 여기 태중에 있는 한 아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가진 엄마가 이 아이를 뱃속에 가진 채로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자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런데 이 농약은 제가 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농약은 희한해가지고 죽기는 죽었는데 이게 참 묘하죠. 죽기는 죽었는데 빨리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물론 딱 마시는 순간 이미 뭐 한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농약을 딱 마시니까 이 농약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누구한테도 가요? 아이한테도 가요. 그래서 이 아이도 사망이 확정된 거예요. 엄마도 사망이 확정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사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 아이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물론 엄마도 죽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원죄,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그 개인적인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농약을 먹은 죄의 책임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에게 농약을 먹은 죄, 이걸 원죄라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죠?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농약 먹은 죄의 책임은 이 아이에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엄마가 농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농약에 중독되었고 또 뭐가 확정됐어요?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결과를 제가 아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원죄는 우리에게 선악과 왜 먹었냐고 물으신다고요? 안 물으셔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에게는 선악과 먹은 죄는 없지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 즉 농약에 중독되었고 뭐가 이르러 왔어요? 사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원죄는 아까 그 원죄하고 한문이 같아요? 달라요? 약간 다르죠? 이건 제가 사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앞에 원죄할 때 아까의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원죄할 때 원자는 으뜸 원자예요. 강원도 할 때 그 원자거든요. 근데 이 원자는 뭐냐 하면 원통할 원자예요. 여러분 원통해요? 그러니까 원통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 그럼 원통해요? 안 원통해요?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원통한 죄예요. 이건 제가 그냥 사전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말해요. 그걸 내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라 마귀의 본성을, 즉 부패한 인간 본성을 아담 안에서 뭐 받았어요? 전가받았습니다. 네. 또 요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뭐예요? 원통할 원자, 죽을 사자.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뭐하게 태어났어요? 죽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원통한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사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농약을 먹어서 내가 억울하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부패한 본성이 또 그리고 죽음이 어디로서 왔는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 제가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본문을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한 설교에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내용을 바꿔서. 본문은 똑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읽었던 거. 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누구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대요? 한 사람. 저게 누구예요? 아담. 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15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즉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죽었대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무슨 노릇했대요? 왕노릇했대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 정언에도 있지만 아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예외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대요? 죄인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내가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한 인생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네.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지요? 죽은 것 같이. 내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즉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즉 엄마가 농약을 마셨을 때, 그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원죄. 이것은 첫째 아담의 죄예요.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한 죄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어떤 원자죠. 그 다음에 원통할 원자의 이 죄는요. 내가 짓지도 않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통한 죄라고, 이거는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전가된 마귀 본성이에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나는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마귀의 본성이 나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 말은 제가 만든 겁니다. 무슨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무슨 기독교 용어를 이렇게 만드나라고 혹시 어떤 분이 뭐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뜻만 이렇게 그런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죄가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원의도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둘째 아담의 의예요. 즉 예수님의 의예요. 인류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의, 이게 근본적인 의예요. 물론 이 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네. 그 다음에 은의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위에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원통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이 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마귀의 본성이 내게 아담 때문에 전가됐다면 내가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때문에 나에게 이 의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 된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뒤집어 쓴 의를 기독교 용어로 정확하게 바꾸면 내가 의를 행치도 않았는데 은혜로 나에게 입혀주신 의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의가 맞나요? 맨 위에 원통하게 내가 죄를 뒤집어 썼다면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나에게 이 의가 뭐 해졌다는 거예요? 입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농약 중독, 사망 확정 이렇게 해서 내가 탄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이 해독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해독제예요. 그러면 이 해독제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농약, 이것을 주님께 뭐 하고요? 드리고 이 해독제를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이 해독제가 곧 광야의 뭐예요? 노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 은혜로 의와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기가 왜 죄인이냐? 악을 행치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냐? 죄를 행해야 죄인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의도 내가 의를 행해야 내가 의인이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면 마찬가지 원리로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나에게 이 의가 전가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의로운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완전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원죄라고 검색하니까 이 원통할 원자, 죄의 죄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농약에 중독돼서 사망을 가져온 아담 외의 모든 후손은 바로 이 원죄예요. 으뜸 원자 쓰는 그 원죄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고요? 아담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원통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저 죄. 저 죄는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사단의 본성,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저 죄입니다.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17절에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이끌리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20절에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선악과 따먹은 죄일까요?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걸까요? 네,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 죄가 바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부패한 본성을 받은 그 부패한 본성이 바울로 하여금 죄로 이끌리는 성향을 갖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승리하기 위하여 밖에서 오는 유혹과 생각만 차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밖에서 오는 유혹이 공명을 일으켰을 때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죄를 행했느냐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오고 성화를 가져오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이 해독제인 그리스도 의를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나오는 것을 차단해 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중요해요. 그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을 막아야 돼요. 근원을.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병자를 테스트할 때 이 사람이 정신병이 낫나 안 낫나를 테스트해 볼 때 또 꼭지를 틀어놓고 방 안에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자는 뭐만 닦거든요. 방만 닦고 있어요. 물은 계속 뭐 하는데 나오는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뭐부터 잠글까요? 꼭지부터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 속에 계속 죄를 생산해내는 바로 이 수도 꼭지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걸 처리하지 않고 맨날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한다고 있어 봐야 그 죄는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다 올라오는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수도꼭지를 잠궜지만 틈만 나면 이 수도꼭지가 뭐예요? 예, 열려요. 자꾸 열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잠궈야 돼요. 즉 내 안에 죄된 본성을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 극복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것이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들어가는 건 표상하는데 왜 거기 가나안 7 족속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극복해 나가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이에요.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말해요. 우리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임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이 사업은 영광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맞아요. 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으므로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예언의 신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근데 이걸 강조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자,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되물어요. 아, 그래요? 물론 그 저도 인정합니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분은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하는 이 질문을 들을 때 팍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뜻을 혹시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요. 예, 지킬 수 있다고 합시다.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율법 지켜서 지킨 그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러면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왜 안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미 더러워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다고요. 이 부패한 것에서 진짜 율법을 지키는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요? 마음이 부패해 있다니까요.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제가요,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왔거든요. 휴게소에서 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시간이 어정쩡해서 휴게소에 차를 대놓고 뭐 가자, 뭐 먹을 게 있나 한번 보자. 휴게소에서 뭐 먹으려면 돈이 아까워. 그죠? 뭐 되도 않는 거 그 우동 하나 해놓고 뭐 9,000원씩 뭐 이렇게 받아. 그건 못 먹겠어. 그래서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아까워. 그래서 혹시라도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피곤했나 봐. 아이고, 당신이 가서 보고 나한테 전화하래. 그 순간 제가 뭐가 올라왔냐면 제가 이게 때로 우리가 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제가 내려올 때 참 마음이 좋았거든요. 찬미도 부르고 이렇게 잘 내려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팍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과 얼굴이 하나로 통해 있어서 얼굴을 이게 포커페이스라 그래요. 이걸 하지를 못해. 이게 팍 올라오니까 저는 몰랐는데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니까 일그러져 있더래, 이게. 그래서 처음에 저게 장난을 잘 치거든요. 제가 뭐 어제 슬픔을 느낀다 그랬지만 제 장난을 잘 쳐요, 집사람하고. 뭐 거룩한 게 뭐 하고 이렇게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장난도 잘 치고 그랬는데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일부러 이러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느낀 게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냥 들어가서 딱 보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또 전화해야 되고 이거 뭐 어쩌고 또 이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 내가 서울 가서 내려올 때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순간 팍 올라왔을 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요? 참만해요. 그러면 뭐를 짓밟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짓밟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세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뭐가 나타나요? 네, 그 의로움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의로움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나누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데 이 옷을 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이 옷을 다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실은 한 올도 거기 섞이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로움을 거기다 섞어 넣어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셔요. 예수님이 홀로 이것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이 옷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왕이 거기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옷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에다가 자기 의를 한 올 딱 섞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의 어떤 선한 공로나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거기다 하나 딱 섞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거 다 가짜야. 그런 저를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도 다 뭐 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타락한 더러운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지 못해요. 더러워서요. 그 뜻이에요. 하늘로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는 예수의 공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사람이 만든 실은요, 자기 공로, 선행과 인간의 행위가 거기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로운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 생애를 뒤돌아보면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이 털 것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짓밟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셔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어떤 성도가 이러한 참된 회개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매우 더럽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행위가 무슨 하나님께 간합되겠어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죠? 네. 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들이셔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됩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라고 제가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같은 것은 잘 인용을 안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 인용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아를 굴복시킨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모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하셨고 이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의를 이루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우리는 마귀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할 때에 의를 받는 조건으로서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9장 30절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 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얻었대요? 의를 얻었대요. 어떻게 얻었느냐? 뭘로요? 믿음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한 공로와 의가 없음을 알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대요? 법에. 즉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품성과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저희가 뭐에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목적이 만약 여기에 있다라면 옛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르쳐 뽑은 기별 1권에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이 받아들일 때 거저 주시는 은사로서 상징되었다. 인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면요. 진짜 이게 느껴집니다. 앉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썩어가는 시체 같아요. 진짜예요. 썩어가는 시체 같다니까요. 바람같이 허망해요. 사람이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가진 것은 죄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내 육체를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요, 몸이 튼튼하고 아름다우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다리도 가늘어지고 이 몸의 색깔도 울긋불긋하고 이렇게 늙어가는 표가 나면 내 몸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진짜 시체 같아요.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생명이 아니면 나는 바람같이 허망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이 절감이 됩니다. 그 육체를 바라볼 때요, 내 이 더러운 육체로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첨가되느냐 말이에요. 이 거룩한 품성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의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쉬운 말 성경이 이걸 정말 잘 번역해 놨습니다. 저는 쉬운 말 성경이 이 부분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쉬운 말 성경 로마서 10장 4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복음대로 해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오늘 교과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다 이루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짓밟는 행위이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의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타락한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의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좀 식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여러분 진짜 묵상해 보셔요. 여기서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혹은 걸어갈 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걸 자주 묵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모릅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제가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이것을 자꾸 묵상해 보셔요. 인간의 공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다. 자아 포기 그거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깨달으려면 이걸 자주자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게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용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꼬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이시래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무력한 지금 아기로 누워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무력한 한 아기 사이에 그 영원한 갭.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왜? 나에게 의를 주시려고. 그런데 나는 왜 이 썩어가는 육체가 행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자꾸 자랑 삼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나의 범죄의 행위나 죄악과 상관없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게 이르러 왔다면, 그죠? 원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죄와 사망이 나의 범죄의 행위나 죄악과 상관없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게 이르러 왔다면 의와 생명도 나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과 상관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이르러 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개인적인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의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치료제가 제공되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어쨌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 죄를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다면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의 은혜로 의가 제공된다면 이것도 억울합니까? 억울한가요? 억울할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죄인이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되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의 은혜로 값없이 의가 제공된다면 그것도 억울한가? 묻습니다. 억울합니까? 앞에 게 억울하다면 이것도 억울해야 됩니다. 앞에 게 억울하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밑에 있는 이 값없이 은혜로 제공된 이 의도 거부해야 됩니다.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만든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채권자가 나에게 100억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수 있어요? 월급 250만 원 받아서 이거 언제 갚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갚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큰 부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 문서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의 빚 다 탕감해주고 또 뭐까지 주겠다? 1조 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 때문에 빚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빚 남기고 죽었어요. 태어나보니까 내한테 100억의 빚이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나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 없이 빚 문서만 나에게 넘겨주면 다 갚아주겠대요. 자, 그러면 다 갚아주기만 하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거지지. 그죠? 100억을 갚아주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뭐예요? 그냥 거지예요. 복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까지 준대요? 1조 원을 준대요. 1조 원을. 이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빚 문서가 뭘까요? 부패한 본성, 농약, 또 많이 들은 말로 자, 죄된 본성, 욱하고 올라오는 그거. 제가 그 휴게소에서 욱하고 올라왔지만 약간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화 안 냈습니다. 또 화낸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랬다가 속으로 확 올라오는 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요. 또 오면서 여전히 기쁘게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면 욱하고 올라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절망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죄된 본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보러 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지 마세요. 자, 이제 마치면서, 자,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래, 내가 선택한 죄도 아닌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원통하지? 그럼 너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줄게. 이거 아니에요? 네, 선택의 기회를 줄게. 무슨 선택이요? 내 빚문서를 넘겨주고, 그죠? 그것을 받기로 뭐 하면, 어떤 부자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로 뭐 하면, 선택해주면 큰 부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오늘 이 주제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제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의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으로 이르러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